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의 인생 고백이죠. 우리 함께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번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이제 장기화 지속되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렘넌트 사역자들이랑 렘넌트 사역하는데 렘넌트 사역자가 이런 고백을 좀 하더라고요. 처음 한 두세 주 정도는 막 예배를 못 드리니까 너무 막 살 수 없을 것 같고 불편하고 빨리 교회 가고 싶고 그랬대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편안한 거죠. 자기 공간에서 침대에 있다가 누워서 떡 틀고 몇 시에 듣고 다시 눕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편안한 삶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교회 오라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뭔가 불편함이 마음에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좀 편하다, 이런 되게 소름 돋는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세상의 가치는 편안한 삶을 쫓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따라 살아가야 되잖아요. 전혀 다른데 가치가. 그리고 한 렘넌트는 이제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렘넌트 사역 쪽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사역들이 막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역만 온라인이 아니라 수업도 온라인. 그러니까 얘들이 온라인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온라인이라는 게 화면을 벗어나면 되게 자유하거든요, 사람이. 해보시면 알잖아요. 딴 생각에 한 번 빠지면 끝입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카메라 끄면 이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막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고민하는 렘넌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 아시는 바대로 사단은 수만 가지를 이용해서 한 가지를 떠나 살게 만들죠. 모든 건 수단입니다. 지금 이 사태로 인한 삶의 방식도 수단이고, 혹시 렘넌트가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수단이죠. 결국은 사단은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데 복음 한 가지 속에 하나님 모든 것 담아두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렘넌트들 삶의 문화 속에 예배에 대한 익숙함과 무감각을 통해 진짜 가치를 빼앗아가는 사단의 전략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죠. 그런데 자들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예배라는, 제가 이렇게 렘넌트 사역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천 년 동안 문화는 트렌드를 따라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문화가 예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거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수많은 문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가치를 잃어버리고 익숙함과 무감각 속에 빠져서 놓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시대에 진짜 다음 세대를 지키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문화를 일으키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갑자기 이제 한번 제 현장에서 만났던 렘넌트 한 명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에 이제 다락방을 들어갔는데, 다락방 하고 있는데 이제 한 아이가 새로 연결돼서 왔습니다. 네, 왔는데 이 아이가 뭐라 하죠? 제가 그 남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면 안 되는 외모인지는 알겠지만, 근데 얘가 딱 들어왔는데 키도 작고 뚱뚱하고 좀 못생겼어요. 좀 많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얘 못생겼구나 이 인상이 딱 든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이제 뭐 새로운 불신자가 연결돼서 왔으니까 마치고 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하더니 막 진짜 꺼이꺼이 울더라고 얘가. 얘 눈물이 많구나. 그리고 딱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육자 이런 걸 모르잖아요. 아저씨 왜 다음 주에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냐고. 그러고 그래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만날까 그랬더니 저 학교 앞에 빵집에서 보자고. 그래 좋아. 그래서 제가 만나러 원래 다락방보다 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갔어요. 얘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팥빙수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죠. 팥빙수를 너무 빨리 먹길래 제가 그거 빨리 먹으면 머리 아픈데? 그러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도 하나를 더 먹더니 하나를 더 사달라는 거예요. 점점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팥빙수를 여중생한테 2개를 사줬는데 얘가 2번째 먹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죠. 그러더니 소보루를 사달래요. 그래 알았다 사줘다 해서 5개를 먹더라고요. 점점 무섭기 시작했어요. 계속 앞에서 먹고. 그러더니 더 무서운 건 얘가 그 모든 걸 다 먹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래서 저는 공포에 막 벌벌 떨다가 그래 얘기해봐 무슨 얘기인데 딱 했는데 이 아이가 딱 이게 배경이 어떠냐. 첫 번째 엄마는 술집 여자였어요. 그리고 아빠는 급성 간경화로 돌아가셔버렸고 그래서 할머니랑 사는데 이 할머니가 쉽게 얘기하면 자기 아들을 잡아먹은 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에. 겉으로는 잘해주는데 술만 먹으면 이 아이한테 저주를 하는 거죠. 너 엄마를 닮았다. 너 엄마는 나쁜 여자다. 니도 그래서 나쁜 여자다. 너는 앞으로 계속 안 될 거야. 이게 속에 상처로 남아있는데 이 할머니가 평상시엔 잘하다가 술만 먹으면 이 아이를 붙잡고 1시간 동안 틈새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술을 얼마나 먹냐? 일주일에 6번을 먹어요. 딱 하루만 안 먹어요. 이 아이는 매일 밤마다 너는 안 돼, 너는 죽으라야, 너는 망하라야를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딱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틈새에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가 어떻겠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못생겼다고. 가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당연히 왕따를 당하죠. 왕따를 당하다가 이제 중학교를 딱 갔는데 자기 친구 중에 딱 그나마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아이가 한 명 딱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그래도 마음을 터놓고 잘 지냈는데 그 아이도 같은 왕따였는데 다른 학교로 찢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찢어졌는데 그 연락하다가 서로 뭐 힘들고 위로하고 지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의 유일한 친구가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대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막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밤에 딱 집에 누웠대요. 누웠는데 갑자기 귀에서 소리가 싹 들리더래요. 힘들지. 죽어. 그러면 끝나.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내가 혼자 누웠는데 갑자기 누가 힘들지. 죽어. 끝나. 그럼 놀라잖아요. 내 아이는 너무 고마웠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는데 누군지 모르겠고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삶의 방향을 주니까 살 힘도 없고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날부터 중학생이 죽기로 결심하고 이제 도전을 시작한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손목을 그어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얘가 칼을 샀는데 안타까운 게 얘가 그때 약간 멍청했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되게 저렴한 칼을 샀나 봐요. 천막에 손목을 딱 그었는데 진짜 너무 따가웠대요. 너무 따가워서 첫 번째 자살 실패. 이쁜 밴드 붙이고 나는 아프게 죽지 못해. 그래서 두 번째 자살 시도 드라마를 보니까 수면제를 먹고 사람이 죽구나. 그래서 근데 얘기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얘가. 어떤 방법과 많은 것 노력을 통해서 수면제를 2달 동안 모았는데 8알을 먹은 거예요. 8알. 8알을 먹고 사람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얘는 딱 소원 가지고 이거 죽을 수 있겠지 해서 먹었는데 한 23시간 깊은 숙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더래요, 얘가. 얘가 되게 슬펐대요. 아, 나는 이렇게도 못 죽는구나. 그러면 돈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아, 난 목을 메어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목을 매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대에 밧줄을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상태가 안 좋았어요. 얘가 어디에 묶었냐면 집 전등에다가 전등은 잡으면 뽑히거든요. 전등에다가 밧줄을 매서 목을 매자마자 전등 뽑히면서 팔꿈치 골절로 음실에 실려갔거든요. 이 이야기를 애가 울면서 하는데 난 진짜 웃겨 죽는 거예요, 이게. 막 부드들 떠니까 애가, 전도사님 울지 말라고 나한테 어깨 토닥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복음을 딱 만난 거죠. 저는 사실 그때 어떤 상태였냐면 모든 게 익숙한 거예요. 예배도 너무 익숙하고 다락방하고 전도하면서도 내가 전하는 복음 자체도 너무 익숙했어요. 그래서 말하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다 보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근데 늘 복음을 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딱 예수를 영접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러면 막 울어요. 난 아빠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제 아버지세요. 너무 좋아. 그러고 집에 가요. 기도 응답 얘기하잖아요. 진짜냐고 막. 그리고 막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그 다음 주에 포럼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진짜 예배 축복소로 들어가서 저는 사실은 이 아이 양육하고 다락방 하면서 제 인생의 모든 불신앙이 뿌리조차 사라졌거든요. 진짜 예배하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야, 하나님이 이 아이의 전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거 있죠. 이뻐져. 똑똑해져. 어느 날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서 할머니 예수 영접하고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이 아이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제가 그때 이제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렘넌트가 아니라 진짜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구나.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고 능력인데 나도 모르게 복음을 지식에 딱 갖춰가지고 예배도 너무 익숙한 것으로 전혀 기대감 없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데 막 그런 무감각 속에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말씀 목사님 그때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 이번 주 강단 딱 말씀 붙잡고 하면서 아, 그래. 진짜 예배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비밀과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요, 이번에 일부 말씀에서 흠없는 것을 드려라라고 번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번 자체가 태울 번입니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번제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죄의 대가는 피입니다. 그죠? 죄인인 인간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실은 우리는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흠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셔서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신분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상태도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상황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렘넌트 사역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더 이상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 앞에서 도저히 뭔가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그래, 그러면은 렘넌트 사역할 수 있는 자격 조건 어떻게 준비할래? 자격증 한 14개 따올래? 사실상 우리가
복음 운동의 대열 속에 있는 것,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입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어디 있고 작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흠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막힌 문을 여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그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저희는 확신하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후손들,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완전케 하셨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진짜 예배의 축복과 가치를 아는 렘넌트의 길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삶과 도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아이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악한 습관들을 뭐 게임 중독이나 뭐 이런 거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이제 그 동성애 이제 좀 이렇게 빠진 친구들도 사역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났던 친구가 제가 교회 매점에서 새우탕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레즈비언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처음 만났거든요. 새우탕면 먹다가 손이 떨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이제 렘넌트 사역자는 렘넌트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얘기해도 당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게임 중독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것이 렘넌트들의 진짜 근본의 치유는 삶에 중독된 중독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친구 제가 사역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한 가지야. 하나님 떠난 것밖에 없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면 끝이야.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진짜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 복음 나누면서 계속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예배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점진적으로 치유하시더니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누구누구 오빠가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뭐라고? 진짜? 잠시만 기다려봐. 누구누구 와봐. 제가 남자 렘넌트를 불렀어요. 내가 지금 니한테 중요한 미션을 줄게. 이 미션 전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 혹시 만나는 사람 있냐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미안한데, 미안하진 않고, 나 믿지? 네. 그러면 쟤랑 3개월만 사귀라. 네?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다. 알고 봤더니 걔도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전적으로 치유하시더라고요. 중독을 만나던 어떤 문제였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면 복음 속에 있으면 끝 아닙니까? 이 영적 비밀을 누구에게요? 다음 세대. 이 비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누리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예배 축복에서 자라나죠.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이 시대를 살리 영적 서밋으로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향기 나는 화전이라. 결국 번제를 드릴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할 때 연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병든 이 시대를,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사명, 영적 서밋을 키우고 세상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서밋들을 치유할 사명, 237 나라 살릴 분명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 번제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약의 여정을 걷고 하나님 앞에서 2000지교에 향한 전도운동을 향해서 도전하고 다음 세대에 언약을 전달하는 렘넌트 운동, 끝없는 번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전달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치유 서밋 237의 언약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를 가르칠 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소통하면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질 거다 보면서 박수치는 사람들래,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래. 그리고 한 번씩 농담으로 얘기하거든요. 잘 봐, 산 위에 방주가 있어. 근데 방주를 만지고 피톤치드도 맞고 구경하고 셀카를 찍어. 근데 안 들어가지. 그럼 죽는 거야. 복음동도 마찬가지야. 보고 구경하지 말고 방주 속으로 얼른 들어가서 하나님이신 주역으로 서야 되지 않겠냐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 자체가 뭐예요? 향기로운 화제로 드려지도록, 내 인생이 예수 생명의 향기 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누리는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